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 자, 읽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부분이 19장에서 21장 9절까지 여기가 크리스토프 라이트 교수는 이 부분을 제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보면 이게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마, 전쟁은 전부 죽이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나온 내용들이 얼마나 그게 압축돼 있지만은 이게 본질적인 정신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고, 그리고 전쟁을 해도 먼저 평화를 선포해가지고 평화할 수 있으면 평화하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붙들고 그렇게 이 십계명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만은 이것은요,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문자적으로 믿었을 때 오히려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읽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맥락 안에서 보면은 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모여 있는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20장 1절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살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느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유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한 일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 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너가 너거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거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들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사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이 계속되는 모세의 말씀이 그냥 중구난방 이 말씀했다가 저 말씀했다가 끊음도 없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은 너무나 복잡하고 우리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 5장에서 28장까지 이게 모세 신명기 세 개의 설교 가운데서 핵심 설교인데 이 큰 단락 안에 두 번째 설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안에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는 그것이 십계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 십계명을 확대된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은 훨씬 더 큰 것이다. 이건 하나의 기본 원리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데 이거는 살인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물론 살인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평화만 하고 사랑만 하고 이웃과 전쟁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의미가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앞에서도 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 안에도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는 부모 경경보다는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자들에 대한 공경심. 그래야지 이 공동체가 되죠. 오늘날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너무나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언론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기본 공경이 있고, 임기 동안에는 우리가 이 국민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았으면은 임기 동안에는 최대한 그가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밀어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5계명 내 부모를 공개해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 계명도 절기들하고 시간적인 그런 그 이스라엘의 시간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이 6장부터 이게 5장이 10계명이고 6장부터 28장까지를 이와 같은 10계명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성경 연구가들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런데 이것은요, 처음에는 흐릿하게 봤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해보니까는 학자들 가운데 많은 신명기 전문 연구가들이 여기에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 메일성에도 크리스토퍼 라이터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고, 그런데 학자들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그게 딱 부러지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같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그런데 아주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지만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이 전체가 확대된 시겜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런 확신은. 그러니 성경 신학자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런 이런 이 큰 이 흐름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을 때는 딴 책은 공부할 적에 되게 뭐 다른 참고 도서도 맞추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선 연구가들의 연구를 존중하고 그 위에 계속 뭐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기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소박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능이 아니에요. 성경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참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3,500년 동안 인류 가운데서 정말 이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어깨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구를 참고를 하는 것이 좀, 이 목사들은 이제 그런 것을, 평신도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사실 성경을 옳게 못 읽겠죠. 이런 거 연구하다 보면 본문을 또 못 읽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의 특별한 전쟁 수칙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이에요. 모순되죠. 형용 모순을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아니 전쟁이 어떻게 거룩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되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생각이 입체적이 돼야 돼요. 입체적.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율법의 본 정신이 무엇인가? 그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삶이, 자, 성경을 전부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압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그건 이상론이에요. 이상론이에요. 싸울 때 싸워야 되고, 사랑할 때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화주의로 모든 것을 평화주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성경 본문 오늘 한번 보세요. 달라요. 다릅니다. 평화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지만은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싸울 때 싸워야 되고 죽일 때 죽여야 돼요. 단호하게 죽여야 돼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틀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법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가 전염병이 돌아갈 적에 특히 이 가축들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죽어나갈 적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는 것이 진정한 가축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류가 오랜 역사를 오면서 이것이 참 사는 길이다 그런 판단이 나서 아까운 전혀 병들지 않는 그런 가축들을 죽이는 그것이 악한 일이고 나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 뭐한데 그렇게 죽일까요? 뭐한데 병들지 않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미리 죽일까요? 선제적으로. 이는 더 많은 그런 가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물며 사랑하는 방법이 또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때때로는 죽이는 것이 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형용모순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이 모순이 있듯이 그건 우리 이해가 안 되죠. 평면적으로.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전쟁도 거룩한 전쟁. 이거 한자로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특별합니다. 그냥 인간들의 전쟁과 같은 면도 있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적에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 땅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가 상대방의 무기 거기에 나오는 말 기병을 가리키고요. 병거는 전차부대예요. 말들이 이끄는 그런 전차부대. 말들이 이끄는 것도 있고 그냥 전차로 되어 있는 그런 병거. 그 다음에 백성은 보병들. 군대가 아주 수가 많다고 거기에서 우리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죠. 당연히 적의 수를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오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사장이 등장해. 전쟁을 하는데 왕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와서 이 거룩한 전쟁법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에게 고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셔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 4절에 셔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니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말며 네 가지 중복된 부정명령을 합니다.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 말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요 단락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게 함께라는 말이 함께라는 뭐냐? 임이란 말이야. 임 함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자.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게 임마. 자,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끝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인크로즈를 이룹니다.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처음에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서 4개로 나와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기로 구원하실 것이다. 이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전쟁이면 하나님이 그만 나가서 다 처리해버리고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에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우리가 이 부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그럼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맞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맛보아 할지어다. 저 홍해를 건너올 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나 또 명령해서 하락하는 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전쟁. 이 전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없으니까는 두려워하게 되겠죠.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간접적으로 그 말이죠.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사람이 뭐 할 건 아무것도 없네. 자, 여기에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일과 또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것이 또 있어. 해야 될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늘 이 강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큰 그 영역 안에 사람의 책임이 들어있어요. 이게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계속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다 헷갈려요. 다 헷갈리는데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애정 이런 것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요, 이 신학 사상이 갈라지는 부분도 사실상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게 제대로 인정이 되면은 일관되게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흐릿해지고 이게 자꾸 강조되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말했듯이 전부 그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존재예요. 본성적으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신앙의 세계는 다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책임자들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책임자들은
딱 나오잖아요. 그 단어 자체도 책임자라고 되어 있네요. 책임자 되어 있는데 이건 책임자라기보다는 영어로는 오피스, 뭐 책임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장교들 있죠. 지휘관들, 장교들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백성에게 말해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포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냅니다. 세 가지 경우.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새 집을 짓기는 짓는데 그중에 살아보지를 못했어.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에 살면서 자기 집을 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 지어가지고 직접 다 개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 짓는 것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큰 일인데 집을 지어놓고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새롭게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 밭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근데 전쟁에 끌려왔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을 맛보지 못하고 만들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자들. 그 다음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 왔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사하면은 그들이 또 전쟁에 나오면요 계속 그런 자기 아내 생각 또는 집 생각 포도원 생각 이런 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병력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자,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인도주의적인 그와 같은 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해 이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전쟁을 나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겁이 나고 이런 자. 도저히 이 전쟁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겠다. 이런 자들은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자들.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예요.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계속 막 벌벌 떨고 가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 전염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병력을 면제시켜라. 전쟁을 할 때에 모병, 군인들을 징집할 때 그 모병들을 선택할 경우에 면제 대상자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라. 자, 이런 사람들은 군대 편제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포함된 그런 그 편성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 제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편성해라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사사기 보면은 나오죠. 사사기 보면은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 다 먼저 돌려보내잖아요. 나중에 300만 가지고 전쟁을.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의 군사라도 더 아까워가지고 어쩌든지 많이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다 돌려보내. 두려워하는 자들, 마음이 없는 자들, 용기 없는 자들 다 돌아가도록 해서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에 아주 독특한 그런 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쟁의 규정입니다. 전쟁이군요. 먼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것은 먼저 15절을 봐야 하는데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이니 가져오리라. 자,
이 민족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멀리 있는 민족들과의 전쟁, 멀리 있는 나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서 18절까지가 이 전쟁에 대한 두 가지 규정입니다. 첫째, 어떤 성읍으로 나가 치료할 때 그 성읍이 먼저 화평을 선하라. 자, 싸우기 전에 그 이 성읍에 우리가 화평하자. 그리고 항복해라. 그러면은 싸우지 않겠다.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좋다. 싸우기 싫다. 그러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은 모든 주민들에게 네가 내게 조경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러면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섬기게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노역을 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보면 구체적으로 기브온 사람들 있죠. 기브온 사람들 그 이스라엘에게 물 깃고 나무 패고 뭐 이런 그 노역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이 같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화평을 먼저 성립하라. 우리나라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뭐 종전선언 또한 평화선언, 평화선언,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선언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 피상적인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기에서요 그 화답하고 있잖아요.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항복해라. 항복했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6.25 사변 때 그들이 남침해가지고 그렇게 민족적인 고통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온 나라가 파괴되는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사과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조건 평화예요. 무조건 평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달라요. 그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요 공연불이에요. 그냥 언어로서 나타나는 평화지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평화, 평화, 평화. 평화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오히려 그것이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낭만주의적 그런 평화예요. 실제로 그게 됐습니까? 저쪽에 얼마나 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자들과 평화하겠다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대방이 항복을 하고 그렇게 했는 경우가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자, 대적하여 싸우려. 지금 뭐 오히려 공격하고 핵무기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거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은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해 탈취물을 삼아라. 여러분 오히려 대적하고 화평을 거부하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우된 남자들은 다 쳐죽여.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잔인하십니까? 하나님 잔인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보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참으로 평화로 가는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 여기 토를 달고 여기에 하나님 나쁘니 어떠니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탈취을 하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 탈취물을 탈취하고 빼앗은 것을 노획하고. 자,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와 하느냐? 이것은 상대방의 조건, 화평하기를 원하면은 싸우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점령을 하고, 그러나 평화적인 그와 같은 관계를 싫어하고 싸우려 하거든. 그거는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그 남자들을 죽이고 그 노획물을 정당하게 너희가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 15절에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멀리 있는 성읍들, 가나안 이외의 나라와의 전쟁에서 포함돼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이같이 행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런 화평을 먼저 선포해 가지고 그 다음에 화평을 그들이 응답하면은 싸우지 않고 점령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화평을 선포했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해서 싸워서 하는 경우, 이 두 경우에는 그들의 조건에 따라 그들이 화평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8절은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전쟁에서 다 죽여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헤렘, 거룩한 전쟁은 헤렘이에요. 헤렘. 우리말로 진멸하다. 진멸,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다 죽여, 무조건 다 죽여야 돼요. 무조건 다 죽이는 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여기 이 민족은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것은 여기에는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진멸해야 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전쟁이 헤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야,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앞에서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인정사정 말 보지 않고 헤렘해야 되느냐, 진멸했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에는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 거야. 그들을 살려두었다가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사상에 전념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진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도 진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염병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전쟁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요. 계시록 가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짓말하는 자나 속이는 자나 개 같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 있는 거지. 하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예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인정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이고 그리고 무조건 순종을 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19절부터 20절에는 또 전쟁할 때 이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마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며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냐? 여기서는 아주 수사 의문문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냐?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잖아.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 너희 사오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을 함락시까지 들설지라. 자, 이렇게 전쟁하는데도 주위의 나무들조차도 함부로 무조건 다 불태워가 없애버리고 막 그렇게 전쟁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과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려둬라. 그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그러나 필요한 것은 그런 과수목은 목재로 쓰기는 다 부적당하거든요. 그 열매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은 베어가지고 사용해도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수목에조차 생명 존중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헤렘과 너무 대조되죠. 너무 대조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자, 이것도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런 구절을 제가 설명하는데, 자,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 먼저, 이 10절에서 나오는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까? 13절, 14절. 자, 요거는 평화. 싸우지 않고 이 점령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워야 되죠. 자,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수목을 존중. 생명 없는 수목조차도 존중하는. 평화죠. 꼭 필요한 건 줘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자,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잘라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신명기 2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나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눠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군을 칠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갔어.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서 지혜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시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건이 형사 사건. 사람이 사는데 살인 사건이네, 살인 사건. 보세요. 자, 이 전쟁 이야기했다가 또 딴 이야기했다 나오는데 공통점은 19장의 도피성, 20장의 전쟁,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9절에 살인사건 공통점 있잖아요. 공통점. 전부 뭐냐? 생명과 죽음 문제. 생명과 죽음 문제. 그냥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리적으로 그런 것이 보입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까지만 끊는 것보다도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내일 자세히 보겠지만요, 22절 보시면은 21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건, 죽은 사람을 나무에 다는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시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와 같이 더 확대를 합니다. 19장에서 21장 9절까지 요거를 제 6계명의 확대로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렇게 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죠. 이건 좀 학자들의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의 주장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확인해 본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끊어지는 것보다 좀 더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에는 이 부분을 좀 길게 해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더 확대됩니다. 그건 한번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보고, 일단 이게 확인이 되죠. 야, 이게 전부 다 생명 문제를 다뤘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 금지가 단순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을 정도로 이 내용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근본은 생명 존중이에요.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무죄한 피를 이스라엘에게 흘리지 말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 제하자. 무죄한 피. 자, 19장에서도 이게 나왔어요. 19장 10절에도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 무죄한 피.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여기에 21장 9절까지를 6계명 살인금지로 그렇게 이 단락을 나눴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 다음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이와 같은 무죄한 피가
흘려지는 그것을 금하는 그런 걸 나오는 거예요.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자, 이것은 생명 존중의 그와 같은 사상이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는 그 안에 전쟁 때도 있고, 그리고 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범인들은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형을 쳐야 되는 그런 법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네요. 본질은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피 흘리는 그와 같은 일을 금해야 된다는 이 사상이 이 사상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이 사상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내용, 오늘 나오는 21장 1절에서 9절 내용은 살인사건이야. 근데 미제야, 범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인데, 지금 내용을 읽어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핵심 사상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미제의 사건, 그 사건들, 그런 사건이 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오늘날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이 조사하는 검사들,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고 갈지는 그내 하나님 택하사 자기를 섬기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신 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레위 지파가 이런 판결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살단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들과 하는 일들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 땅에서 이 미제 사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가 뭐든지 다 드러나지는 않는 그러한 내용도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한 피를 흘려야 한다. 무죄한 피. 자, 이 무죄한 피는 우리 바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무죄한 피를 흘린 분이에요. 무죄한 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왔지만은 그 무죄한 피를 흘려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의 핵심 사상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죄인들은 처벌해야 돼. 그러나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죄인들 간에도 일어나는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그와 같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은 이건 최고의 악이다.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사상이고,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 이와 같은 무죄한 피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